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우리 돌봐주셔서 평안 천국되어 살아오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또 10월 두 번째 주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돌봐주심으로 틀림없이 이번 주에도 다 평안하고 우리 다 천국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 우리 찬양들도 잘했지만 오늘 성가대가 더 잘했어요. 성가대가 참 잘했는데 찬양가를 통해서도 뜨겁게 마음을 열고 영과 성가대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잠자고 겨울고 나태면 안 되고 정말로 깨야 되고 깰 때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리할 적에 밀어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로 천국 평안 되게 할 줄 믿고, 자 오늘도 우리 주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사랑하신 분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주님의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분들 옆 사람 쳐다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10월에 인사하는 오른쪽에 보면 살만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만합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시작. 살만합니다. 은혜로 다 잘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만나게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머리 되게 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면 되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잔치는 다 좋아. 잔치. 그 집의 주인공이 되었든 아니면 부경공이 되었든 잔치한다고 하면 좋아요. 돌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년 돼가지고 아장아장 그러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걸으려고 하고, 사람 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생명 주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인데요.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돌잔치. 정말로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잔치잔치. 무슨 잔치요? 결혼잔치. 얼마나 결혼잔치하면 좋습니까? 주인공도 아는데도 결혼잔치 한다 그러면요 다들 보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고, 네. 결혼잔치할 때 결혼식장에 가면요 전부 다 보면 다 최고로 이쁘게 해가지고 다 화장 보고 보면 정말로 결혼잔치 좋지 않아요. 결혼잔치.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토요일날도 우리 귀한 집사님이 가진 결혼잔치 있는데, 또 우리가 해갑잔치 한다면 정말 좋지 않아요. 요즘 해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칠순잔치쯤 돼야만. 팔순잔치.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고마워가지고 다 어르신들, 친구분들 일가친척 초대해가지고 잔치하잖아요. 자우지간에 잔치한다면 다 좋아요. 아무튼 좋은 거예요. 잔치를 자꾸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 어릴 적에 잔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고작 해봐야 국수 줬어요. 국수. 그런데도 잔치한다 그러면요 누집에, 우리 동네 누집에, 전시집에 잔치한다면 국수밖에 안 주는데도 한 달 전부터 기다려지는 거야. 며칠 남았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국수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시골에도 잔치한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는 잡아야지. 어디에도 돼지 잡는다는데 오늘 내일 잔치 준비해서 그러면 시골에 동네 방문에 잔치 분위기요. 그것도 이제 또 더 잘 사니까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우리 집이 잘 됐는데 자식이 잘 되고 했는데 소 한 마리라고. 소는 옆 동네까지 다 납니다. 아랫동네 앞동네 누집에 이 집 이번에 소장들 가요.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안 돼가지고 돼지 한 마리 더 한다는데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야 얼마나 그 집이 잘 될까는데 잘 됐대. 그 서씨집에 말이야 큰아들이 특별히 잘 됐대. 큰아들이 그 어릴 적에도 똑똑하고 잘생긴 야무지더니 큰아들이잖아요. 제가 서씨집에 큰아들이거든요. 자우지간에 잔치한다고 하면 다 좋아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잔치
그런데 이 잔치는 차원이 달라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잔치. 어떤 잔치냐? 예수 초청 잔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천부전에 영으로 오늘도 오셨지만 다음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 2부 예배, 3부 예배 많은 분들이 예수 초청 잔치. 오늘 저는 주신 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예수 초청 잔치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무엇이 어떻게 할 적에 은혜가 되어지는 두고두고 내 인생의 기억에 남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주에 이 잔치가 두고두고 인생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억에 남은 어떻게 할 적에 예수 초청잔치 주님이 기뻐하고 내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은 예수 초청잔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본 말씀 속에서 예수 초청잔치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들으신 예수님 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게는 인생의 두고두고 은혜가 되어진 기억에 남을 예수 초청잔치 되게 할 줄 믿고 믿음으로요 예수 초청잔치 시작 예수 초청잔치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게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복이 될 예수 초청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모하고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하냐만큼 주님이 영광 가지고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는 시기나 참여하는 잔치 시작 참여하는 시기나 참여하는 잔치 내가 참석해야 돼요. 내가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복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준다는 말입니다. 꼬인 것이 풀려지게 하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고 안 된 것이 되어지도록 쉬게 한다고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때로는 질병, 암 누가 타고나면서 암 만나라고 정해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내라고 나라고 예외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고통 짐 가운데서 풀어주도록 쉬게 하도록 이 질병 가운데서 걱정에 쌓이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질병에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내려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런 질병을 지금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해방되도록 하나님 때로는 은혜도 주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사업이 안 돼. 될 듯 말듯하면서 안 될 것을 하니까 안 되지. 될 듯 하면서 되게 가라는데 안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님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우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붙잡아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밀어줄 수가 없단 말인데 그런데 되어지도록 쉬게 해준다. 돈 걱정 해방되도록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강에서도 해방되게 하시고 돈 문제도 걱정하지 않도록 해방되게 하시고 내물 안 되는 것도 근심 걱정이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풀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줍니다.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 너는 빼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서 내게로 오라 그 말은 가장 먼저 그 선두자리에 누가 서느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도 항상 우리 아버지가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항상 내가 먼저 선봉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항상
여러분,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다니엘을 보고 물러나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떨어지면 사자가 떨어지겠듯이 바라보고 버리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떨어지가지고 사자들이 물러나 버려요. 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주냐 이거예요. 다니엘 뜻이 아름답잖아요. 예. 다른 신에게 절하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믿으지 않아. 그리고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려도 나는 그런 거 안 마셔. 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최소한 나는 주기에다가 뜻이 아름답게 정하니까, 뜻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항상 하고 1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 가정이 성공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뜻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보다 나무들어 물질을 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밀어줘요. 하나님께서. 왜? 뜻이 너는 달라. 세상과 달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항상 1등하고 싶다는데 내 썩어질 몸뚱 안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인생 사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삶의 소망이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언제든지 아버지,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저는 목회 33년을 해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추수감사, 맥주감사, 어떤 행사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1등하게 주옵소서. 별로 아멘 안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잔치에도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 내 가정이 1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1등. 근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으니도 지금까지 1등하도록 성공된 자리에 쓰여 꼴등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여건도 정신 자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다 내가라 너는 빼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천국잔치를 다음 주에 하는데 남순 영락의 교인들이 안 보여요. 그것은요,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해각잔치인데 자식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니까? 감리 몽산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되잖아요, 기본도. 우리 감리 몽산이 걸려 길었어요. 자기 아버지 해각잔치 나는데. 나부터서 그렇습니다. 나부터서요. 항상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나부터서. 여러분, 잔치 중에 가장 귀한 잔치는 그래도 결혼잔치잖아요. 결혼식이잖아요. 신부를 결혼식은 축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은 축하해야 돼. 정말로 귀한 일. 가정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작품 중 하나, 가정이 탄생한, 가정이 생겨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축하객들입니까? 아무리 축하객들이 많이 모여도 그 결혼식은 축하객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친구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랑 친구들 보면요, 얼마나 이쁘게 해가지고 언제 몰라. 좀 적당히 하고 와도 되는데. 아니,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 자기가 주인공인가? 근데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얼마나 이쁘게 할지 몰라. 그냥 화장도 그냥 최고로 이쁘게, 옷도 최고로 이쁘게, 향수도 그냥 너무너무 진하게. 자기가 주인공은 아닌데도. 근데 아무리 신랑 신부 친구들이 이쁘게 하고 그 주인공 되지 못해요. 이 사회에 빠져버리면 그 잔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주인공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키워져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두 신랑 신부가 있기까지는 부모님들 없이 이렇게 올 수 없잖아요. 부모님들 중요해요. 예? 부모님들이 아무리 막 일주일 전부터 마사지를 하고 장모 될 사람이 그것도 배울 일 없어요. 예? 장이 된 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인공 되냐 이거 안 되잖아요. 저도 평생에
56년 살아오면서 화장 한번 딱 한번 해봤어요. 언제 화장한 줄 아십니까? 저희 딸이 시집갈 때 화장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해야 되는데요. 화장해준 분이 저도 들어와더니 화장을 내가 보기에는 안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평생 56년 살아도 처음으로 화장 한번 해봤다니까요. 저희 딸 시집갈 때. 근데 해놓고 제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봐도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이 걱정되는 거야. 남들이 보고 신랑이 누군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신랑이나 사이된 사람이나 화장을 해놓고 내가 제 얼굴 보니까 해놓고 화장해놓고 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 그래도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의 어머니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친구들이 이쁘게 가지고 이 두 사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두 사람이 뭡니까? 신랑 신부잖아.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귀한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가 한 사람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18일 아니 매 주일마다 정말 우리는 천국잔치가 우리 남손 여러분의 주일마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에서 예수님을 오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장난하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으로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 우리 제가 이 공중에 이 자리에 지금도 약속하신 영으로 우리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신랑을 오셨어. 예수. 근데 문제는 누구요? 신부는 누구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남순 연합에 매주일마다 예수님 만나는 천국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는 신랑되신 예수님 오셨다면 신부된 나도 어떤 일을 못 받아도 내가 먼저 주님에게 빠진 천국잔치 예수 초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서도 신랑되신 예수님 오셨으니 신부된 우리도 내가 먼저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한국의 지휘관들은 차원이 달라요. 한국의 지휘관들은 전쟁이 나면 권총을 딱 빼들고 뭐라 뒤에서 가지고 탁 싸면서 돌게 앞으로 돌고 자기는 저기 있으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것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은요 항상 권총을 잡고요 제일 뒤에 서 있는 거잖아. 제일 앞에서 탁 싸면서 권총을 쏴요. 나를 따라한다. 내가 먼저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신앙은요 복받은 사람은요 신앙 자세가 마입니다. 신앙의 정신자가 뭘 지어야 되느냐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아버지 내가 선봉되게 주옵소서 나를 먼저 써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먼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감사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이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아시고 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나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모세가 세상 나라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들 축복이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런 유언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사단이 가장 정직할 때 이 말을 꼭 우리가 듣고 담아야 될 때가 언제냐면 유언할 때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유언할 때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임종이 가까우면 유언하는 목소리를 들려야 돼. 유언하는 목소리. 그 유언도 잘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죽거든 참 용인에 땅을 사가지고 딱 뜯은 데를 안 보더라. 조고 계시면 그런 일 하려는 건 아직 모르겠지. 그런 유언을 해놓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복잡해지면 그런 유언 할 필요 없어요. 잘 명유래. 그 유언할 때는 자식들이 정말 복받은 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냐. 사랑은 내 아들 따라. 예수 참 믿고 저희들 복받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괜히 화성에 산 사람 용인에 땅 사가지고 거기다 나를 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바라지 않는다. 다 사랑으로 형제지간에 다 사랑으로 서로 이루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면서 이런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유언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뭐랍니까? 자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교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니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쓰임 받은 거예요. 서울이다. 쓸데없는 유언한 것이 아니라 제사는 꼬박꼬박 지켜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유언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모시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누구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냐? 누구부터? 오직 단 한 가지 누구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나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서 실컷 조심해서 자식들 잘 되길 바라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 모습이 아니다. 자기는 실컷 자자 발라고 더 많이 잡자. 깨어러.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안 된다고. 가짜야, 가짜. 그런 신앙으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나와보자, 내가. 부모님, 나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 나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성가님을 너무 잘하셨어요. 더 어려운 사람이 나부터 지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각하면서 맨날 잘 되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아. 세상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해 그런 사람. 우리 성가님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압니다. 나부터서 먼저 나오고 지각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예. 나부터서. 남을 돕는 일은 나부터서 남을 돕고 자기는 하나도 안 보면서 아까우면서 그리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이다. 그래서 여호사는 나부터입니다. 오직 나와 내가 들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늘 남순이를 찾는 좋아요. 나부터서 삶에 가셔서 나부터 본이 되기 원합니다. 나부터서 부진하기 원합니다. 나부터서 정직하기 원합니다. 나부터서 돼야 돼요. 나부터 먼저 일어나고 나부터 먼저 부진을 하고 나부터 내 가정에도 본이 되고 나부터서 먼저 남을 먼저 칭찬하고 그래야만 변화가 나타나. 변화. 내 자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쓰임받은 게 지도자고 하나님 들어 쓴 거예요. 오직 그냥 단 한 가지 나와 나는 빼고만. 그렇습니다. 예수 초청잔치 다음 주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면서는 나부터서 사모하고 한 주 동안 나부터서 다음 주에 참여하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게는 큰 내가 변화 역사 나타나는 예수 초청잔치 되어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 초청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면요. 초대하는 신앙, 초대하는 잔치. 시작. 초대하는 신앙, 초대하는 잔치는 그 손님이 있어야 된다.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지는 다 내게로 오라. 너도 부르고 그 다음에 다 그만하고 다른 사람 초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딸,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쪽은 천국,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 천국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 속에는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영이 천국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천국,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호주가 아무리 좋아도, 뉴질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땡이 안 되는 천국입니다. 가보고야만이 들어갈 때만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천국인데 우리는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그 천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천국에 그동안도 예수 잘 믿고 들어가는 사람 많으니까 앞으로도 그 사람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적당히 들어오길 바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오길 바라겠습니까? 적당히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수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오기를 바란다. 그래도 그렇지요 목사님. 세상도
너무 많이 가면 복잡하고 집값도 올 텐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무슨 집값으로 집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죠. 천국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제발 지옥불만으로 떨어지지 말고 저 좋은 천국에 복잡한 걱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잘난 사람보다는 다 저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천국의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저 좋은 천국의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 다 내게로라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520장 찬송 볼 텐데 다 내게로라고 주님은 다 내게로.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그랬잖아요.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좀 성질이 고약하고 좀 무서운가 봐. 싸라고. 근데 이 집의 남편은 반대로 남자가 여자 성격이 참 착해. 아내가 그냥 싸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냥 기가 죽어버린 남편인데. 근데 남편이 다르게 착한데 교회를 안 가요. 아내는 싸납지만 그러나 교회 날 집사님과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 미운하거나 같이 청구해야 돼요. 기억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남편이 전도지만 안 들어요. 이러면 우리가 한 명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 사준다면 금방 나와줘요. 놀러 가자, 단풍놀이 가자면 다 옵니다. 관광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간다면 공짜 태워준다 그러면요. 다 나와보면. 우리 교회들 노인들 소풍 간다면 얼마나 많이 오는구나. 근데 천국은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사준다 그러면 나옵니다. 그 사람. 근데 교회 가서 좀 은혜 받자 그러면요. 안 와요. 근데 이 남편도 이렇게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자는데 복 받자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냐. 아래집에 사는 권사님이 전도자가 권사님 줬다고 해서 권사님 우리 철수 아빠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는 포기했어. 권사님들 전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 권사님, 전도자라는 권사님께서 철수 아빠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다 맛있는 음식을 항상 갖다 주기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하니까 알았다. 이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알았다 그러면요 절반은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먼 거리 있지만 그건 알았다 그러면요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기울어졌다 알았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전도할 때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면요 마음을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복을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 복음을 잘하고 더 잘하고. 그래서 이 권사님도 더 맛있는 거 있으면 이 철수 아빠 갖다 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 나가자니까 이번 귀한 잔치 행사에 나가자니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요. 뭐가 궁금하냐니까 궁금한 게 있다면 뭐가 궁금하니까 묻더래요. 예수 정말로 믿으면 다 천국이 가냐. 그렇지요. 다 가지요. 그게 철수 아빠 한다는 얘기가 그래 우리 철수 엄마도 틀림없이 가던데요. 철수 엄마 그렇죠. 철수 엄마도 천국 가지요.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요. 그러면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죠. 철수 아빠도 가지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 그럼 안 간다니까. 미안하다. 최소 이렇게 쌓아놓은 여자 철수 엄마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되느냐. 전도사님 쌓아놓으면 안 돼요. 저렇게 쌓아놓으면 전도사. 네. 천국은요 내 마음 든 사람하고 내 마음이 안 든 사람. 천국에서도 내 마음 든 사람 딱 표시나고 내 마음 안 든 사람 표시나고. 천국은 그런 기억조차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예 그런 면적도 발견하고 말 그대로 천국의 천국 살만 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아 우리 노인대학 수가신 교사 도움이 한 것을 다 드렸어요. 10권이 와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땅의 저 끝에 남쪽에 시골 바닷가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 집이 원래 제사가 가장 잘 되는 제사 집안 유교 집안에서 예수와는 거리 가는 집안에서
이 집안이 얼마나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시몬이 목사님 60대 중반 되셨는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누나가 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으로 죽으니까 딸이 죽으니까 그렇게도 제사를 많이 잘 지냈는데 제사 지내면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간다. 정말로 조상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제사를 항상 잘 지냈는데 우리 딸이 죽었는데도 이거 하나 못 지켜주냐. 소용없다. 조상신 귀신들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부터 교회 나간다. 그래서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그 집안은 먼저 죽었던 어린 시절에 누나가 천사다 천사. 언제가 예수 믿고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예수 믿고 천국 돌아가. 이 목사님 지금 광주의 무등교회라고 쭉 치명을 교회 목사가 됐죠. 그걸 하시는 그 고백의 책에 보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예수 믿고 온 집안이 교회 나가고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당시 국민학교 졸업할 때 사흘에 가잖아요. 선생님들 사흘을 하는데 노래를 타시기 때문에 노래를 시키고 이 목사님은 교회 다닐 때 어린 시절에 교회만 다닐 때는 아무것도 노래를 몰라. 저처럼 노래를 하고 저도 세상 노래는 아무것도 노래를 몰라. 찬송부랑 화를 몰라도 부르지만 저는 또 노래 하나 아는 것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혹이나 모르니까 준비나 하고 다닙니다. 세상 노래가 뭐냐면 저는 나의 삶과 뭐냐면 근데 어디서 그걸 누가 먼저 부르면 그 사람 여기를 이룰 수가 없어. 하필이면 많고 많은 노래 중에 내가 부를 거고 먼저 불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할 수 없으니까 찬송하는 배우도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3년 때. 그분들이 노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초등학생이 예수보다 더 깨하고 천국까지 갔고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사흘에 때 세상에 그런 거를 찬송의 정사들을 근데 거기 친구 엄마가 사흘에 때 나오자는 받고 엄마가 듣고서는 의뢰를 받는다. 세상에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찬송한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잘 부르냐. 자기도 예수 믿던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은 집안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나도 교회 나가야 되나 하면서도 못 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자기 아들이 사람의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순간에 그저도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친구 어머니가 이 친구 아들이 사흘에 때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님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막내 아들이 신학을 보니까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랑 역사하는 사실 어린 나의 가슴에도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노래도 나는 찬송밖에 없어.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산책이긴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얼굴을 보너스 600번 100% 받아도요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 사실 그러면 저 천국 저주고 병이 없어도 진리가 있어도 예수님 다 십자가 해결해서 저는 천국으로 들어가 있는 천국을 믿는다면 진짜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못 된다. 아무리 초천장치를 천국 초천장을 버려가고 말하자면 내 자식들에게 내일도 이번째도 오늘도 성전 찾지 않고 지옥을 가고 이 시간을 보고 내버려 두고 남아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뻐하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3년 동안 보살을 지낸 사람, 불교의 유인자가 복음 전하는 듣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의 생활 어떻게 보살로 돌아오냐. 다른 사람 돌아오면 보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역사를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보살도 돌아옵니다. 이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 15년 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만난 중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앙의 수단이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하루도 보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매가 없으니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족전도 어떻게 접근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매님, 그렇게 시집 와서 치워서 갔다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 네. 다른 방향입니다. 네. 그건 계속 기도하는 하늘이 기도하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부을 때도 99도의 온도가 되는데 불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가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호랑 불어서 손톱을 벌렁벌렁 합니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종 형님, 불쌍한 연애 선의 선역의 선수리 선진 선교 선적의 성경 김철중 형님, 원경희 형수님, 선옥의 선별의 선임 선임 최고의 형님 김호선 선임 정수리 병원 병원이 병수 정수 병원 병원의 병원이 이성이 아버지 방을 하늘 재벌이 재능이 세봉이 대등이 제철에 당원차를 해서 병직 자기 기업이 안에 계속 김주시오의 장대 신경 주종 이진다서 선의 선임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고 40년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 가족인 거예요.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조카 뭐 그러면 조카들까지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아직도 안 믿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꿈에서 울려서 깨가지고 저한테 주라. 한번 주고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더니 일이 없어. 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33년 보세요. 청춘의 대표 보세요. 아주 열광적인 우리가 1급 신자입니다.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요. 이야 33년. 근데 어느 날 그새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나가 다 엎어버리고 지금 권사했습니다. 하늘이야.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하니까 영리하지 말라. 나도 예수께서 영접하시니 여러분 인격적 99도까지는 그렇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그냥 15년인데 어쩌면 되니 어쩌면 오래될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을 뒤집어진 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주는 마리아를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풍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수요일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은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다 경험법도 한마음을 가지고 오면 제가 40년째 기도해서 아직도 안 돌아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반드시 기도하는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면 어떤 용돈을 좀 보내드리고 좀 성령을 보내드리고 한국 부담으로 생일 잘 챙겨드리고 그리고 자식을 도우기를 잘해요. 깍듯이 일해주고 그런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명쾌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33년간 기도한다. 보살도 돌아오고 권사님이 되었듯이 우리 가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돌아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불을 떼어도 100도가 돼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99도 1도를 기다려야 포기해버리면 안 돼.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초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초대합시다. 돌아옵니다. 승리합시다. 초대합시다. 돌아옵니다. 시작. 승리합시다. 초대합시다. 돌아옵니다. 먼저 나부터서 내가 먼저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초대합시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